성경의 그 부활이라고 하는 아주 깊이 있게 다루어진 부활장 할 때는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 부활의 이해가 안 된 부분들을 잘 설명이 되어진 것이 고린도전서 15장이고, 오늘은 믿음에 관한 얘기 좀 하겠어요. 그 믿음장, 믿음에 관한 아주 잘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 히브리서 11장이에요. 그 히브리서 11장 1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믿음이라는 것은 뭔가를 바라본다는 거예요. 기대한다는 것이죠. 근데 믿음은 바라는 것에 대해서 실상인데, 그 실상이 뭐냐? 확신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믿음은 확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맹목적인 확신이 아니고 정말 그 믿음을 이제 이게 바로 믿음이구나, 이게 바로 진리구나, 이게 바로 참된 거고 영원한 것이고 옳은 것에 대해서 확신을 가져지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확신이다. 확신이다. 그죠? 그러니까 이제 처음 교회를 나오신 분들, 교회는 10년, 30년 다녔어도 성령 체험이 안 되고 의의 복음이 체험이 안 되신 분들은 그 믿음의 생각이 좀 다릅니다. 그러나 성령을 받아버리고 의의 말씀이 경험되어지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영이, 그리스도 영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가 버리게 되어지면 또 그 사람의 생각은 그 이전 것과 그 후가 또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직 의의 말씀이 경험이 안 되면 안식이 없을 거 아니겠어요? 의의 말씀이 경험이 안 되면은, 말씀은 성령이기 때문에 성령 체험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하는지 우리의 인간의 어떤 종교성이라든가 인간의 어떤 정성스러움이라든가 또 뭔가를 기대하고 바라보는 그런 믿음으로 이제 나갈 수가 있겠어요. 그러나 또 그런 믿음들은 끝내 나중에 이태롭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 될 뿐만 아니라 이 성경 말씀이 정말로 내 마음에서 경험이 되면 참 좋습니다. 하나님 영이 내게 들어오면 이제는 우리가 내 마음대로 한 것이 아니라 그분의 진리를 따르게 되어지고 그 진리를 믿게 되어지고, 그것이 오늘 찬양한데 반석 위에 세워진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반석은 돌이잖아요. 돌에서 물이 나왔거든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를 얘기한 겁니다. 내 자신이 돈에 세워지지도 않고 권세에 세워지지 않고 자기 의에 세워지지 않고 내가 누구 위에 세워졌느냐? 그리스도 위에 세워졌다. 이런 분들은 말씀을 듣는 기가 있어요. 분별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믿음이 참 꼭 반드시 필수적으로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 어려운 세상을 그리스도로 이기는 거고, 타락한 내 자신도 회복할 수 있는 것도 그리스도로 회복하고 소생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전에 이런 종교생활, 자기 정성, 그 믿음보다도 예수님의 생애 속에는 그런 믿음이 이제는 많이 얘기했지만, 이제 보혜사 진리의 성령이 오면 모든 것을 알게 되어지고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이제 믿음으로 사라지는 그런 두 단계를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많은 은사, 저런 은사 얘기했지만 진짜 은사라는 것은 그잖아요. 믿음, 소망, 사랑. 그죠? 믿음이 있어야 되겠죠? 그 믿음 속에 뭐가 있어요? 큰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기적도 보잖아요. 역사가 있죠. 믿음 속에는. 그러나 믿음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었구나. 이게 인격적으로 알아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었구나. 그러면 사랑 속에는 뭐가 있어요? 예수님이 얼마나 하늘의 미랄이 되어서 죽는 일이 있잖아요. 그럼 우리는 그 헌신이 어디서 나와요? 그 수고함이. 부모가 자식을 배에 자녀를 얻기 위해서 10개월 동안 얼마나 헌신해요? 얼마나 고생합니까? 사랑에는 헌신이 있다.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교사를 하고 찬양대를 쓰고 안내를 하고 식사 봉사하고, 이 모든 게 사랑의 수고입니다. 사랑 때문에 하는 거예요. 사랑은 그렇게 많이 수고했어도 힘들다, 원망 불평을 안 하는 거예요. 왜? 사랑 때문에. 사랑이 없으면
작은 일 가지고도 원망하고 불평한 거예요. 왜? 속에 사랑의 진리가 없어서. 사랑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오늘 우리에게 뭐가 있어요? 이렇게 고생스럽고 어렵고 또 인내하고, 그것은 장차 영광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또 그 사랑은 믿음에서 오는 거예요. 그 사랑은 영광의 소망에서 오는 거예요. 이 세 개는 톱니바퀴로 같이 물고 들어갑니다. 예, 믿음 없는 사랑이 있을 수 없고, 영광의 소망 없는 사랑이 있을 수 없고, 사랑이 있는 것은 믿음에서 오는 것이고, 그 사랑의 참 생명은 우리에게 영광의 소망을 갖는 것이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이 참 훌륭한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추석 때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읽고 은혜 받고 감동받고 새벽에 데살로니가 전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오늘 3절 한번 봐보십시오. 뭐라고 말씀하냐면, 믿음의 역사라고 그러죠. 사랑의 수고라고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가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고 감사하다. 이 세 가지가 데살로니가의 성도들의 마음에 아주 깊이 체험되어져 있는 믿음들입니다. 예, 믿음의 역사를 체험했고 정말 사랑으로 인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모습, 그리고 그 엄청난 어려움과 환난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영광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그 환난을 잘 이겨내어진 그런 열매들이 오늘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러나 이제 예수님의 생애 속에 나타나는 그 믿음 얘기 좀 한번 들어보십시다. 또 제자들에게 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했냐면, 그 마태복음 13장 53절 이하의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이 어디 가셨어요? 고향에 가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해당에서 설교를 굉장히 참 아마 듣는 사람들에게 감동이 됐었나 봐요. 그러나 거기서 뭐가 안 되냐면 믿음의 역사의 표적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정말 환자들이 많았습니다. 왜 그렇게 문둥병자들도 많았고, 나병 환자 말입니다. 무서운 병이잖아요. 또 여러 가지 생활이, 여러 가지 문화가, 또 여러 가지 그 전쟁터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이잖아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환경적으로 열악한 거예요. 더구나 또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때잖아요. 우리 대한민국 어때요? 일본에게 36년 동안 잡혀 있을 때 얼마나 가난했어요. 얼마나 질병이 많아요. 그리고 얼마나 무지합니까? 바로 더 심했거든요. 예수님 당시에. 근데 예수님이 고향에 가서 그 하나님의 그 능력의 역사, 만물을 창조하시는 능력, 이런 부분이 고향에서는 안 나타나는 거예요. 왜 안 나타나요? 오늘 성경 보니까 그대로 저 목수 아들이잖아. 그 어머니 마리아하고 그 형제 동생들 우리와 같이 있는 그 예수 아니야?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 그 신본주의,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보지 못하고 인간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표적이 없는 거예요. 큰 능력을 나타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고향에서는. 왜? 사람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야,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능력을 오늘날도 동일하게, 하나님은 전에나 오늘이나 알파와 오메가 동일하기 때문에 동일한 그 하나님 속에 역사와 기적은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럼 왜 오늘 이 세상은 안 되느냐?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안 되는 거예요. 예, 예수님도 다른 데서는 엄청난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소경이 눈 뜨잖아요. 나병 환자가 치료되잖아요. 안진뱅이가 모든 질병에서 치료받는 역사가 있었어요, 진짜로. 근데 그게 다 믿음에서 오는 역사였어요. 예, 믿음에서 예수님이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런 말씀도 하셨잖아요. 근데 예수를 믿고 따르는 제자들에게도 문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늘 예수님이 답답한 것은 믿음이 적은 거예요. 예,
정말 치료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그런 믿음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오늘 그 마태복음 17장에 이제 지적을 합니다. 마침 예수님이 마태복음 17장 사건은 앞으로 예수의 부활하실 내용을 변형됐잖아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산에서 모세의 증거가 뭐야? 예수의 부활. 모든 선지자의 대표의 증거가 뭐야? 예수의 부활. 영광의 모습이었잖아요. 얼마나 베드로가 당황스러웠는지 의식할 수도 없이 자기 입에서 본성적인 말이 나왔어요. 우리가 초막 셋을 지켰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이 거하시고, 하나는 모세가 계시고, 하나는 엘리야가 계시고, 우리는 문지기로 있고, 너무너무 영광스러운, 마침 여기가 천국이야 할 정도로의 황홀한 앞으로 나타날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특별히 세 제자에게 보여줬잖아요. 그리고 나서 세 제자를 거느리고 동네로 왔습니다. 와서 봤더니 성경의 본문 그대로 보니까 정말 사랑한 자녀가 아마 사단의 귀신으로 늘 물만 보면 물속에 들어가고, 불 보면은 불이 두려워야 되는데 불 속으로 뛰어들어가고, 또 어느 때는 그냥 기절하고, 이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이런 말을 일컬어서 애간장이 녹는다. 부모의 마음이 편할 수가 있겠어요? 자나 깨나 이 자녀를 감시해야 되고, 또 관리해야 되고, 보호해야 되고. 그런데 그 어머니가 이제 예수의 소문 듣고 이제 예수님께 찾아왔는데, 마침 예수님은 안 계시고 제자들이 19명이 있었어요. 그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내 자녀 좀 고쳐달라고, 해결해달라고, 치료해달라고, 귀신 쫓아내달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9명이 못한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그 부모가 예수에게 엎드리잖아요. 불쌍히 여겨달라고, 내 자식을 치료하기를 원했겠죠. 많은 말을 했겠지만 성경에 간략간략하게 요약이 됐는데, 그때 예수님이 이런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세상을 일으켜서 믿음이 없는 세대, 폐역한 세대, 그러니까 결코 믿음 되어지는 세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세상은, 그 나라는, 그 국가는 폐역한 민족이 되어버립니다. 폐역한 세대, 믿음 없는 세대. 그러니까 그 부모를 향해서 오늘 그 모든 사람들이 지금 다 구경하고 있잖아요.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말씀한 그 책망이 바로 얼마나 믿음이 없고 폐역한 세대, 이 대한민국을 회복하고 새롭게 할 수 있는 것은 예수 앞에 나와서 죄 사함 받고 은혜 받아서 하나님의 영을 받아야 돼요. 성령을 받아야 돼요. 성령으로 거룩해지고, 성령으로 마음의 죄가 씻어지고, 성령으로 내 생각이 그리스도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채워질 때 폐역한 세대가 안 돼요. 세상이 먹고 입고 마시는 것에 족하다고 해서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장막에서 참 폐역한 가족이로구나. 왜? 믿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믿음 없는 세대를, 믿음 없는 가족을, 믿음 없는 사람을 폐역한 인생. 그리고 제자들을 향해서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어야 되겠느냐. 아직도 이 일이 안 되느냐. 믿음이 안 되느냐. 얼마나 너희들을 참고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어야 되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두 분류로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제자들이 물어요. 예수님, 선생님, 우리는 왜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죠? 왜 그 병을 못 고쳤죠? 그랬더니 결론이 믿음이 적다 이 말이에요. 믿음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을 뿐만 아니라 곳곳에 그런 예수님의 생애 속에 성령을 받기 전에 그들의 믿음이 적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런데
또 한편을 보면은 엄청난 예수님이 감동을 받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 그 마태복음 8장에 보시면요. 5절에서 8절 보면은 로마 군인 이스라엘 출장 나와 있는 장교가 자기 밑에 있는 하인이 중풍으로 말미암아 심하게 시름소리하고 고통을 막 호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백부장은 그 로마 군인들을 100명을 관리하는 백부장이거든요. 이 장교가 예수님을 쫓아간 거예요. 예수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사랑한 자기 부하가 너무 시름소리, 고통소리, 아파하고 괴로워한 것을 그 중대장이 보고 손 못 대잖아요. 뭘 해결할 수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자기가 이스라엘에 와서 파견 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소문이 들었을 거 아니에요. 또 그런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치유하는 것을 자기 눈으로 봤을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 문제가 딱 되니까 자기 부하의 문제가 되니까 바로 그 문제를 가지고 어디로 갔어요? 예수님에게 달려간 거예요. 예수님에게 달려가서 그랬더니 예수님이 얼마나 신통하겠어요. 이방인이잖아요. 이분은 로마 사람이에요. 로마 군인입니다. 장교입니다. 그가 자기에게 찾아오니까 예수님도 아마 감동을 먹었나 봐요. 그래, 내가 가서 고쳐주마. 그랬더니 백부장이 대뜸 한다는 소리가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입니다. 내 밑에도 수하가 있고 종이 있습니다. 나도 수하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 위에 상관이 오라고 하면은 저는 아무 소리 하지 않고 그냥 갑니다. 내 수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라고 하면 옵니다. 내 종에게 말하면 그대로 순종합니다. 그저 예수님 번거롭게 수고롭게 우리 집에 오시는 거, 그리고 제가 감히 주님을 못 감당하겠습니다.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겸손한 겁니다. 그래서 뭐냐 결론이, 그저 주님 말씀만 하세요. 말씀만 하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그랬어요. 말씀만 하십시오. 여기서 예수님이 크게 감동을 받은 거예요. 성경 전체 맥을 보면 뭐라고 예수님 말씀하냐면, 내가 이스라엘 전 지역에 순방하고 순례하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해봤지만은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외로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들은 다 어디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겠지만은 결국 그 나라의 본자들은 어디에요?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난다. 그런 말도 하잖아요. 그러면서 고넬 백부장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으니 평안히 가라 선포해 주죠. 가서 봤더니 낫어요, 안 낫어요? 낫어요. 이게 이제 예수님의 공생애 속에 성령이 오기 전에 있었던 내용들이에요. 그런 이런 내용 속에 그런 믿음, 믿음이 적은 믿음, 또 그런 어떤 기적을 체험하는 믿음, 이런 일들은 있었잖아요. 그러나 이제 진짜 보혜사 성령이 와서 거듭나서 예수 안에 있는 믿음들은 어떤 믿음이냐, 이제 그걸 우리는 또 그것까지 봐야 돼요. 예수님의 공생에서 나타났던 믿음의 사람들, 그 다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고 승천하고 이제는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믿음, 이런 믿음들이 잘 분별해야 되고 구별해야 우리는 사람들도 잘 오해가 되지 않고 분별할 수도 있고, 또 자기 자신을 또 성찰해야 됩니다. 내가 어떤 믿음인가. 그래서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믿음을 한번 보게 되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 1장 6절 7절이잖아요. 이분들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환난이 많았어요. 많은 환난 가운데서도 이들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어요?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받아들여서 그 엄청난 환난 중에서도, 그 엄청난 어려움 중에서도, 그 고난 중에서도 그 환난과 고난을 다 감내할 수 있었던 게 뭐예요?
성령님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된 거잖아요. 말씀이 권세가 된 거잖아요. 힘이 된 거예요. 이런 부분으로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아름다운 모습을 소개해주고 있어요. 뿐만 아니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보십시오. 1장 8절은 뭐냐면 주의 말씀이 너에게로부터 마게도냐, 아가야, 전체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다 이렇게 퍼져나갔어요. 이게 바로 뭡니까? 믿음의 소문이 각처로 퍼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좋았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이야. 진리 속에 있는 믿음입니다. 이런 믿음이 다 지방으로 다 퍼져나갔다는 거예요. 아, 참 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구나. 참 덕을 끼쳤구나.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구나. 우리 목양교 성도님들이 다 각처에 흩어져 사는데 다 시장에 가거나 동네에서 살거나 할 때 참 저 사람은 참 예수 생명 냄새가 난다. 신앙생활 하는 냄새가 난다. 그런 믿음이 아니라 정말 예수의 부활의 생명으로 거듭난 정말 진리 속에 속한 냄새가 난다. 이런 소문이 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그러면은 다 여러분들 따라서 교회 오고 싶어 하고. 그죠? 뭐 교회 가자 말 안 해도 아이고 당신 같은 그런 행복함, 이렇게 환난이 있고 이렇게 어려움이 있는데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성령이 뭔가, 우리는 성령의 기쁨인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어떻게 당신에게는 그렇게 기쁨이 있어 보입니까? 나도 당신 믿는 좀 하나님 좀 믿고 싶습니다. 당신이 다니는 교회 좀 다니고 싶습니다. 그런 마음이 오지 않겠어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바로 그랬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 더 인용해 보면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 역사를 보게 되면 그 2장 8절 있잖아요. 13절을 보면은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게 하여 하나님의 복음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무너무 믿음이 좋고 사랑이 있고 소망이 있으니까 사도 바울이 목숨을 그들에게 담보로 주는 거야. 당신을 위해서 내가 죽도록 더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하겠다. 그러니까 그렇게 순교할 수 있는 마음을, 그렇게 목숨을 바칠 수 있는 마음을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그 믿음의 역사 속에서, 사랑의 수고 속에서, 그 어려운 환난 속에서 끝까지 영광의 소망을 바라보는 그 믿음에 이 바울이 감동이 되니까 내가 목숨이라도 나의 목숨을 당신에서 바치겠다. 야, 이게 합작품 속의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서로 그런 믿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는 얘기가 그 하반절에 그러잖아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어떻게 당신네들은 분명히 내가 사람으로서 말을 하고 있고 설교를 하고 있는데 사람의 말로 안 듣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냥 다 받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해요. 또 제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인용해서 이 말씀을 전할 때 이건 제 말씀이 아니고 이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약속의 복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을 이룰 수 있기를 축복해요.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이 세상은 다 믿고 삽니다. 믿음 없으면 어떻게 살겠어요? 예수 믿음 아니기 때문에 패역한 세대가 되는 거죠. 예수 앞에 돌아오면 그 패역한 인간이 고쳐지고 세상의 구조가 고쳐지고, 근데 여러분과 내가 꼭 가져야 할 믿음은 고린도전서 1장 30절이잖아요. 그것이 우리의 자랑이고 그것이 우리의 간증이 되는 것이죠. 무슨 말씀이에요?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육체로 보면은 혈육으로 나왔지만은 성령 받았다, 거듭났다,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 있다 할 때는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났구나, 이 말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출생했다. 예?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당신이 태어난 사람. 그런데 이렇게 태어났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로부터 오셔가지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의 선한 참 지혜를 아는 거야. 이게 지혜야.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생명의 지혜, 선한 지혜, 영생의 지혜. 이 지혜, 그리고 내 의가 아니고 예수님으로 하여금 그만이 하나님 나라, 하나님 인정한 그 의를 얻은 거예요. 그 예수의 공로로 그 하나님의 거룩함, 그 나라를 얻는 거예요. 이 모든 결론적인 구원을 얻은 것이다. 이것이 우리의 같이 합시다. 간증이요, 자랑이요, 믿음이요. 바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공생에 있을 때 그 믿음들은 그렇지 못했죠. 그렇잖아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체험해서 거듭났어. 뭔가 이제 성숙하고 분리가 됐어. 구별이 됐을 때 이게 바로 지혜였구나.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사는 지혜. 이게 바로 나의 의로움이었구나. 이것이 나의 거룩함이었구나. 이것이 바로 나의 구원이었구나. 이 믿음을 가져지는 거죠. 아멘. 이 믿음이 되어야 우리는 사람과 사람에 부딪히고 사람과 상대하고 살기 때문에 때로는 실족할 수도 있고 낙심할 수도 있고 이런저런 일들이 파장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 일로 인해서 믿음도 흔들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한국 교회 가나안 교회 성도가 나는 200만 명 중이었더니 600만 명이라고 그러네. 가나안 교회 성도가 몇 명? 이게 다 뭡니까? 예수님의 공생에 있었던 믿음 생활이야, 이게.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 죽고 부활하고 승천하고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야 되고 그게 바로 그리스도 영이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내 자신을 볼 때도 형편없는 자식이야. 자기 자신도. 그럴 때 남이야 또 얼마나 형편없겠어요? 믿음 없는 이 세상이 폐역한 세대인데 이 세상은 얼마나 또 형편없겠어요? 그러나 그것을 다 초월해서 세상 지혜가 아니고 영원한 참된 지혜, 예수님에게 의로움이 있고 그분을 통해서 거룩한 나라가 있고 그래서 구원이 있다. 그 믿음을 가지고 그게 바로 능력이고 그게 헌신이 나오고 사랑이 쏟아지고 봉사가 쏟아지고 내 모든 거 하나 앞에 드릴 수 있는 힘과 능력이 그 진리에서 나와야 되거든요. 전에는 예수님의 공생의 믿음은 다 조건부거든요. 상대성이거든요. 그러나 이제 예수 생명이 들어오니까 상대성도 아니잖아요. 이제는 자기 안에 있는 진리로 그리스도 위에 세워지는 믿음이죠. 그래서 이런 믿음을 뭐라고 얘기하냐?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 보면 첫째 그 베드로 사도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그 12절에 보면은 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그때 어렵습니까? 복음 전하는 일이. 마침 사우디아라비아에 가서 저 중동에 가서 길거리 다니면서 예수 믿으십시오 전도하기 가능하겠습니까? 500m도 못 가서 잡혀 들어가요. 그렇게 어렵고 힘듭니다.
중동에서 어떻게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만이 구원입니다, 이 말씀을 어떻게 전하겠냐고요. 그런데 베드로는 뭐라냐면은 이런 어려운 그때 당시에 내가 성령을 힘입어. 뭘 힘입어? 그렇습니다. 성령은 진리예요. 영원한 것입니다. 보혜사 성령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뭘 힘입어야 되잖아요. 겨울에는 두툼한 옷을 입듯이, 예? 군인은 군인복을 입듯이 여러분과 내가 뭘 입어야 되겠어요? 성령의 옷을 입는 거야. 성령의 힘이에요. 나중에는요, 두 번째 편지를 씁니다. 베드로가 자기의 그 삶의 간증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베드로후서 1장 1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막 이렇게 믿음의 이 역사를 일으키는데,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내 의를 힘입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뭘 힘입어?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내가 힘입어. 내 행위에 의를 힘입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심판에서 이길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선포하는 것을, 너희들이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을 따라하십시다. 보배로운 믿음. 무슨 믿음이에요?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보배로운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사도 바울이 선포되어진 진리가 내 의가 아니고 내 감정이 아니고 내 즐거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내가 힘입어서 선포되어져 있는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여러분들에게는 보배로운 믿음. 할렐루야. 바울은 이제 주로 이런 말씀을 많이 해요. 그 디도서 그 3장 7절에 보면 이분은 참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는 건데, 이분이 선포하는 말씀은 다 자나깨나 그분의 내용들 보면은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막 그러잖아요. 근데 이분은 늘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버려요. 늘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나가는 거예요. 뭘 입었어요? 은혜를 입었어요. 가을 되면 가을 옷 입잖아요. 여름이면 여름 옷 입죠. 그런데 신앙인들에 있어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늘 복음을 체험한 사람들은 은혜를 힘입는다. 아멘. 성령을 힘입는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는다. 그걸 입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능력이 되고 힘이 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바울은 이런 말을 한마디 더 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데살로니가서 2장 2절인데 오늘 보니까 빌립보에서 내가 엄청나게 고난당했다는 거예요. 엄청난 말은 내가 한 거예요. 이 상황은 똑같아요. 빌립보 교회에서 감옥에 들어갔잖아요. 얼마나 매를 많이 맞았습니까? 귀신 쫓아내고 바울 잡아다가 옥에다가 집어넣어버렸잖아요. 밥도 안 주고 얼마나 매를 많이 맞은지 몸에 상처 투성이 됐잖아요. 빌립보에서 바울이 이제 그것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말하는 거예요.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력을 당했지만 우리 하나님을 뭐 입어요? 하나님을 힘입어 가지고 뭘 힘입어 버렸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힘입어 버린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힘입어 버린 거예요. 그 억울하게 매를 맞고 피투성이 되고 굶주리고 감옥에 갇혀 있고 손과 발에 묶여져 있고, 그 어려운 때에, 그 힘들고 억울할 때에 하나님을 힘입어 버렸어요.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찬양하다가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을 힘입어 가지고 옥문이 열려버리는 지진이 일어났어요. 쇠사슬이 풀렸어요. 이 고난, 이 어려움 속에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졌잖아요. 고난 속에서. 다윗은 이런 노래를 불렀어요. 시편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5장 7절에 보니까 이 친구는, 이 형제는, 이 다윗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성전에 가는데
찬양하고 성전에 가는데, 예배드리러 가는데, 자기가 이렇게 예배드리러 가는 할 수 있는 것은 뭐냐? 나는 주의 풍성한, 우리 하나님의 풍성한 이루 말할 수 없는 사랑을 힘입는다. 아멘. 예,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 그 풍성한 사랑. 무슨 사랑? 참 아주 다윗 이 어르신네는 정말 기가 막힌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그 풍성한 사랑을 내가 힘입고 성전을 향해서. 그러나 성전 밖에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고난과 근심과 많은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다윗에게는. 그러나 내가 성전에 올라갈 때는 그 풍성하신 그 사랑을 내가 힘입고 나간다. 자, 이제 말씀을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보십시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기 이전의 믿음하고 죽고 부활하고 이제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이제 오늘 우리에게 있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마음에 안식이 있는 믿음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제 4장 1, 2절에 그러잖아요. 왜 우리가 두려워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맡았는데, 이 엄청난 진리의 보배로운 말씀을 맡았는데 왜 우리가 두렵고 떨림이 되어야 되느냐? 이 말씀이 마음으로 합이 안 되니까, 결합이 안 되니까, 연합이 안 되니까 말씀에서 안심이 와야 되고 말씀에서 능력되어서 안식과 평안이 와야 되잖아요. 우리 육신에 대한 어떤 물질, 건강 문제, 여러 가지 환경 문제, 사업 문제, 자녀 문제, 이런 부분들이 항상 우리를 염려하게 만들고 근심하게 만들고 두려워하게 만들잖아요. 불안하게 만들잖아요. 그죠? 여기서 불신이 오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어떤 그 말씀이, 약속의 말씀이, 언약의 말씀이, 축복의 말씀이 마음에 합이 이루어져서 딱 오면은 나를, 내 생각의 부정과 이런 모든 것들을 그 말씀이 한 방에 제거시켜버리고, 그 말씀의 힘이, 능력이, 효염이, 능력이 바로 약을 먹으면 약이 내 몸에 들어가서 확 퍼져서 오장육부에 필요한 부분에 요소 들어가듯이 말씀이 내 속에 근심을 제거시키고 불안함을 제거시키고 불신앙을 버리게 되고 의심한 것을 버리게 되어지고 내 중심된 자아 생각이 완전히 산산조각으로 흩어지고 그 말씀의 약속의 언약이 내 마음에 안착이 될 때, 그게 바로 내 마음이 되고 믿음이 되고 그 말씀 자체의 능력이 될 때,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안식이요, 평안이요, 믿음이요, 나를 이기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 저는 이렇게 결론을 해봅니다. 이런 모든 믿음의 역사 속에서 성경에서는 그 로마서 16장 3절 4절에 보니까 여기에 누가 나타나냐면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나타나요. 두 부부가 참 좋은 부부입니다. 예,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같은 장막지기, 직업이 같아요. 텐트 만들어서 그걸 팔아가지고 생계 유지하고 그 나머지는 전적으로 이제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 또 이 두 부부가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참 이 바울이 몸이 약하잖아요. 몸이 늘 허약하단 말이죠. 몸이 아픈 부분이 많아요. 근데 이 두 부부가 자기 목을 내놓은 거예요. 이 속에 뭐가 나타났어요? 여기서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가족하고 바로 사도 바울의 만남이 이 지구촌에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도록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의 살아계신 표적을 보고 기적을 보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이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고 하는 하나님의 만남 속에서 우리가 표적을 보잖아요. 기적을 보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믿음의 사람들을 만났어요. 거듭난 사람을 만났어요. 예수 안에 진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만났어요. 이런 사람들을 만나면은 이 지구촌에서 아름다운 좋은 역사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사람들 속에 역사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났더니 기적이 일어나 버렸어요. 표적을 따랐어요. 그리고 이제 그런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그런 사람의 공동체 속에서는 그 사람들 속에서 아름답고 좋은 역사를 만들어내는, 그 사도 바울을 순교하게 만든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 빌립보서 2장 16절 18절에 그러잖아요. 생명의 말씀을 밝히기 위해서, 생명의 말씀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 세상은 다 어둠의 세상이에요. 아담 안에서 다 죽은 세상이에요. 빛이 없어요. 다 죽어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생명을 얻고 나서, 생명을 얻고 나서, 생명을 체험하고 나서, 영생을 받고 나서 이 생명의 진리를 밝히는 일에 있어서 여기저기서 이제 선포하고 드러낸 일이 있어서 뭐라냐면 너의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그러니까 이제 정말 이 빌립보 성도들이 사도 바울의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데 있어서 그렇게 섬겨주고 재물을 주니까, 헌금을 해주니까 그 헌금으로 다 다니면서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데, 당신네들이 그 섬겨주고 당신네들이 헌금해 준 거 그 위에 나는 끝내는 나는 순교의 피를 그 위에다가 뿌리리라. 순교의 피를 내가 뿌리리라. 나는 복음을 위하여 내 목숨을, 나는 그 위에 당신네들이 나를 섬겨줬고 당신네들이 헌금해 준 거 그거 가지고 생명의 복음을 밝히는 일에 있어서 내 몸을 그 위에다가 생명의 복음을 밝히다가 순교의 피를 흘리라. 이게 한 역사의 토막입니다. 서로 감동을 주고 서로 믿음의 역사를 이루고 또 사랑의 수고가 있고 어려운 중에도 끝까지 환난 중에서도 영광의 소망을 바라보는 오늘 우리 목양교회 공동체가, 또 우리 한국교회 역사가 이렇게 해서 정말 좋은 믿음의 사람들의 역사가 아름다운 모습으로 드러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